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15장 우리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요 성경대로라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대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이 아니고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 시간 속에 약속되어 온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그 어떤 증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꼭 함께 옮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는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400년이 지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함께 출애굽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에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과 다시 해방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하면서도 성경대로 기록되어 있는 70년과 해방의 날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대로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인들을 내세워 증명하는 것보다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도 항상 성경대로여야 된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많다 했죠. 우리는 성경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중세 시절의 백성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교황과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그들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없는 내용 가지고 연옥설도 만들고 죽은 자를 위해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가족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던 면죄부도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성경을 덮어놓고 믿었던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시작되고 이제 누구나 성경을 펼치고 믿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도 막을 수 있었고요. 이단들을 판별하고 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도 성경을 펼치며 소망을 얻고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많은 신자들이 현혹되어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경 읽기를, 성경 배우기를 게을리하다가 덮어놓고 믿다가 이런 현상이 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요, 그들이 절망과 좌절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대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어도 그들은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시던 부활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따끔하게 질책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성경을 펼쳐 성경대로 믿음을 가르쳐줬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그 성경을 배웠을 때 두 제자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요, 그 마음의 감동과 평안이 물밀듯 밀려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큰 유익이 있어요. 구제의 사역을 많이 한 것도 그리스도의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신앙 갖지 않고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은사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찬양만 많이 한 사람은 감정과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구제만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과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대로의 신앙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의 태도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베레아 성도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려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확인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아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고 배우다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날실과 시실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짜임새 있게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약속입니다. 성경 읽고 배우다 보면 옳고 그름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즐겁지 않고 사는 것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도 주시고 세상 소리 들으면 힘이 빠지다가도 성경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생기가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편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야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다지만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한 겁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기독교 정통 교리가 있죠. 교리가 하나 완성되기까지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오랜 세월 분석과 토론 속에서 이루어진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 헐벗음, 통증, 기쁨, 슬픔, 두려움을 다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 육체의 질고와 강고를 이해하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확신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이 바울이 경계한 이유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해서요 아낌없이 누리다 인생을 마치고 싶은 마음만 생깁니다. 늙어감이 서글픕니다. 몸의 질병으로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아까워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쾌락과 방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내 하루하루의 삶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남들과 경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 삶은 가치 없다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매매하는 걸 일삼고 교회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소송을 걸고 계급 사회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예배 시간에도 차별을 일삼고 지나친 은사주의와 황홀경에 빠지는 등 자기 중심성,
비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모두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일어난 그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확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는 부활 후에 주님 앞에서 정산을 받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삶의 열매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성을 다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그의 삶의 신조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전제와 같이 부어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산받게 될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재미없는 생활한 것 같아요.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사나 싶을 거예요. 마음만 원하면 바울도 얼마든지 누리며 고위급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당당한데 나는 작은 죄를 짓고 그것도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고 아파 회개하는 것은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본받아 저녁까지 분을 품지 않으려 하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품으려 한 것도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 남편으로 한 어머니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양육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 쏟고 부름받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본분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도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죽은 자의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있길래 우리는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든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며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씌워준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도 직접 씌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도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도 또한 저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이게 전부라면 우리처럼 허무하고 우리처럼 억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다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시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갖고 내 하루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처럼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사용하고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주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